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다운이제일교회에서 전교인 산상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강사가 돼서 저녁 집회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수련장이 리버사이드에 있는 어떤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향해 갔어요. 잘 가서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산에 딱 들어섰는데 그만 제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분명히 내비게이션 상에서 지도상에서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운전해서 산에 딱 올라가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막 헤맸습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바위길이 나오고요, 낭떠러지가 나오고요. 큰일 났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설교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상에서는요 바로 근처래요. 거의 다 왔대요. 근데 길이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물어 겨우겨우 그곳에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아슬아슬하게 잘 도착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산에서 길을 헤맬 때요 간절한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산꼭대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산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속에서 길을 가다 보니까 길 같은 데에 끊겨 있고요, 가다 보면 막혀 있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위에서 촥 내려다보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는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나오고 보일 거 아니에요.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훤히 보일 텐데, 그 생각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여정의 길들을 각자가요 다 가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 길을 가고 있는 그 인생 여정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제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인생길을 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오랜 길을 홀로 걸어오신 분들도 계셔요. 우리 중에는 이제 막 태어나서 인생길의 출발선상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 중에는 이제 인생 여정이 머지않아 목적지에 도달케 되어지는 노년의 어르신들도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나 머지않아 목적지에 곧 도달케 되는 사람이나 인생길의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이나 인생의 목적지가 이제 머지않은 사람,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바른 지도가 필요해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지도가 있어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가야 할 방향이 없고 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계시는 곳,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올바른 지도예요. 좋은 지도는요, 올바른 지도는 땅에서만 볼 수 있는 지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지는 지도가 올바른 지도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그 길을 지도받으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걸어온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보여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니까 보인단 말입니다. 너 그 길 가면 안 돼. 네가 보기에 좋은 길 같고 편한 길 같고 넓은 길 같고 화려한 길 같지만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야. 그 길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지도해 주고 싶어요. 너 그 길 힘들지? 너무 험하지? 황량한 길이지? 근데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가면 찬란한 길이 나온다. 힘내라.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고 싶어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항상 주님이 지도해 주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아버지를 만나는 길 가야 해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본문 5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답니다. 마음을 다하다와 여호와를 신뢰하다. 그럼 먼저 마음을 다하다라는 말은요,
적당히, 대충, 어지간히, 어느 정도까지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다는 말은 전부를 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인생길을 잘 못 가고 나 홀로 내 길 가다가 망하는 이유가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전부를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한 발만 걸치는 거예요. 주님께 한 발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영적인 양다리 신앙이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온 맘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다가 또 걸치는 거예요. 이쪽에도 걸치고 저쪽에도 걸치고. 영적인 양다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양다리 신앙인에게 비극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직장에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도 최선 다하지 못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주어진 과업도 제대로 해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똑소리나게 잘하고 최선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 다해 열심히 똑소리나게 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아요. 근데 사탄이 속입니다, 우리를. 야, 교회생활 대충 해. 뭐하게 올인하냐?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야. 한 발만 걸쳐, 한 발만.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야. 그게 영리하게 인생을 사는 거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걸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 알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 말씀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선택하시렵니까? 사탄의 속임수를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렵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 다하여, 성품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최선 다해 열심히 해내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생명길 가는, 그 영광의 길 가는, 마침내 승리하는 그 길 가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하다에서 이 신뢰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타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타흐라는 말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대상에게 몸을 맡기다, 기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베타흐예요. 이 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줄타기 고개사예요. 나야가라 폭포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줄을 매달고 이 줄타기 고개사가요, 멋지게 줄을 타고 건너가요. 너무 완벽하게 잘 건너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줄을 타고 왔는데 다시 한번 저 반대편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사람들이요,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고개사가요,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제 어깨 위에 올라서십시오. 제가 그분과 함께 이 폭포를 건너가겠습니다. 자, 누가 지원하시겠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전까지는 박수 보내고 믿습니다, 당신을 할 수 있습니다 했던 사람이요, 나와 함께 가십시다 그랬더니 에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냥 눈을 안 마주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저 뒤편에서 어떤 꼬마가요,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저요 제가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꼬마는 이 고개사의 아들이었어요. 고개사가 함께 가자고 요청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민망했는지 아들이 손을 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아빠를 믿어요, 나는 아빠를 신뢰해요. 그래서 이 고개사는 아들을 목에 태우고 주를 위해서 폭포를 건너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개사 예화에서 고개사의 아들이 한 행동이요, 바로 베타흐예요. 아버지를 믿고 몸을 기대고 몸을 맡기는 것, 이게 베타흐예요. 사람들은요, 몸을 고개사에게 안 맡겨요. 고개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개사의 능력을 알아요. 그의 실력을 알아요. 근데 몸을 안 맡겨요. 왜요? 위험해 보이니까, 불안해 보이니까, 까딱 잘못하면 낭패 볼 수 있으니까 몸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몸을 맡겨요. 불안해 보여도, 위험해 보여도 몸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가 아버지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니까, 자기가 아들이니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는 거는요, 상황이 위험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상황이 위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맡기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은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베타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위험할 때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때도 있고,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을 겁니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안 맡기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맡긴다고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인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5절 하반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요, 본문 7절 상반절이에요. 본문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는 두 종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요, 사람이 주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늘로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잠언 2장 10절은 말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지혜는요, 사람이 주는 지혜는 우리의 두뇌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를 발휘하면 따뜻해요.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지혜, 사람이 주는 지혜, 머릿속에 담겨있는 지혜를 발휘하면요, 냉정해요, 매정해요, 상처 주고 이기적일 수 있어요.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머릿속에 있는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지혜를 발휘하며 인생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며 인생길 가는 사람이 하나님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 양갈래의 길을 만나요. 그리고 어떤 길인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한 길은요, 머리로 생각하면 옳은 길이에요. 계산하면 딱 답이 나오는 길이에요. 이 길 가면 유익이 있겠다, 답이 탁 나와요. 계산이 되는, 머릿속 계산이 확 되는 길이에요. 근데 마음이, 가슴이, 신앙의 양심이 조금 걸리는 길이 있어요. 근데 반대의 길은 머리로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머리로 생각하면 그 길 가면 안 돼요. 근데 가슴이 벅차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양심이 뿌듯해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여러분, 한비아씨라고 하십니까?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이런 책을 쓴 한비아씨가 있습니다. 여행가입니다. 오지를 주로 여행했던 사람인데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직업은 국제 NGO 단체인 월드미션의 긴급 구호 팀장이에요. 여러분, 세계 오지에 그녀가 여행하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본 거예요.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호하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그녀가 한 직업이 뭐냐면 긴급 구호 팀장이 된 거예요. 좋은 직업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오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구조해내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 그렇게 수고하고 그 길 가고 있는 그 한비아 씨에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편한 길 놔두고 그 길 갑니까? 그러자 한비아 씨가 이렇게 말해요. 이 길이 내 가슴을 뛰게 하거든요. 긴급 구호라는 말만 들어도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운 가슴이 식어지기 전까지 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머리로 생각하면요, 답이 안 나오는 길이에요. 길 가면 안 돼요. 손해보는 거예요. 고생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녀는 머리가 제시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가슴이 뛰는 길을 간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길을 간 거예요. 양심이 뿌듯해지는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여전히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행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머리가 가르쳐주는 길을 가라고 제시해요. 잘 계산해서 똑 떨어지는 길을 가래요. 이익이 되는 그 길 가라고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네 가슴이 뛰는 길을 가라고 하셔요.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길을 가라고 하세요. 네 양심이 뿌듯해지는 그 길을 가라고 지도해 주셔요. 주님이 지도해 주시는 그 길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침내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을 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 머리에 두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과 따뜻한 양심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제시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랍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어디로 가야 할지 잘 결정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길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본문 6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주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법이에요. 본문의 범사라는 말은 모든 길,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시간을 의미해요.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요, 범사에 주님이 개입해 주심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주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길 가는데 내 인생길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 못 해버리고 내 삶의 사건 속에서 메시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이 지도해 주신 길을 가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해요, 묵상을 해요, 그리고 쉐어링을 해요. 이걸 가리켜서 경건훈련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 적용하고 그 쉐어링하는 이거요. 이 경건훈련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셨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훈련받는 사람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주신 말씀을 주중에 잘 적용하면서 사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져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지도해 주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범사에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평범한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그게 범사예요. 사실 좋은 날보다 평범한 날이 훨씬 많아요. 아니, 너무 안 좋은 날도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요.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평범한 날에, 아니 너무 안 좋은 날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확인하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좋은 날에는요, 기쁘고 복되고 너무너무 좋은 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내가 장사를 했는데 오늘 대박이 났어요. 그럴 때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요. 주님을 발견하지 말라 해도 막 주님이 발견돼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의 메시지가 막,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져요. 그러나 평범한 날에는, 아니 인생의 굳은 날, 인생의 비 오는 날, 인생의 눈물 나는 날, 그런 날에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을 발견해내지 못해요. 주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날에도 주님을 발견하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인생 굳은 날, 비 오는 날, 눈물 나는 날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날에도 계신다고, 평범한 날에도 함께 있다고, 눈물 나는 그 현장에 나도 함께 있다고, 그거 발견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 비를 흠뻑 맞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참된 위로는 우산을 건네주는 게 아니랍니다.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래요. 그것이 위로가 된대요. 비 오는 날 비를 흠뻑 맞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진짜 위로는 우산 주는 게 아니래요. 같이 비를 흠뻑 맞아주는 거, 이게 진짜 위로가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굳은 날에, 우리 인생의 비 오는 날에, 우리 인생의 눈물 나는 날에 주님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그 현장에 계셨대요. 그 눈물 나는 현장에 함께 있대요. 그 비 오는 현장에 같이 비 맞고 있대요. 같이 슬퍼하고 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 주님 발견해보라고. 그러면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함 받으며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서러운 길이어도요, 어떤 비바람 치는 길이어도요, 어떤 눈물 나는 길이어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주님 만나는 길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지도해 주시는 인생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